오늘 설교 주제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마치 부활주의를 연상케 합니다. 제가 부활주의를 인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따라하게 했어요. 한번 오늘도 해보겠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옛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사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완료형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지식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 중에 엄청나게 지식이 많잖아요. 요즘은 AI로 가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가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지면서 그 안에 모든 서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점점 뒤져서 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식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집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짐승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은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뒤바꿔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상이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스스로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먹는 것, 행동하는 것, 하는 일이 완전히 뒤바꿈 됐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온전히 멋지게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딜레마입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자기 모습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속도 상하고 화도 납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때로는 비하하고 학대하기까지도 하죠.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의 성격이 변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제자리인 것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분명 구원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종교 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질문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대답이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기필코 단언한다, 너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한마디로 한다. 한마디로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제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는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또 살아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데 실은 안 가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문제입니다. 삶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자기도 공허함 가운데 있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실제 내 생활과 내 생활 방식은 옛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옮겨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옛날과 다른 바 없이 역시 거만하고 역시 교만하고 그리고 이 미움, 질투, 시기가 여전히 가득하고 혈기와 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괴로움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완전히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줬고 죄가 용서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육신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내 속에 육신의 정욕, 깜먹이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투정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채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몇십 년을 다녔지만 말이죠,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애들 습득시키고 교육 다 시키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툭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미 수학을 덮어둔 사람들 많습니다. 덮어두고 그냥 가는 거야. 선생님들이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또 저도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싫고 하기 싫고 또 못한 거예요.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요즘 공교육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는 주도적 학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모르면은 손을 떡 들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헬렌 켈러의 교육방법처럼 말이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덮어두고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의식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아 내려왔던 모든 저주들을 그냥 안고 가는 것입니다. 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난도 대물림이라 그러잖아요. 대물림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대면하며 괴로워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옛 모습과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6절이 이것을 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아니하게 하려면이라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한번 세 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의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우리가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종에 종노릇 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큼 불순종하는 존재는 없어요. 동물은 말이죠. 얼마나 길들이는 대로 자라는지 몰라요. 제주도 가도 있고 해외 가게 되어지면 물개쇼, 또 표범쇼 그 보면 기똥차였지만 기똥차된 별 사람을 자기 주댕이에 물고 쫙 올린다. 그래 고기 탁 던져 뚝뚝 삼키고 그 쇼 보면 정말 이 바다 표범도 저렇게 훈련하면 쇼를 잘하는데 사람과 한 몸이 되는데 이게 사람만큼 늦은 존재는 없어요. 왜 그럴까? 죄에게 종노릇해서 그래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니까 계속 내 삶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가 나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말이죠. 가족 가운데서도 말이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부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송을 하는데 실은 지난주에 은혜 찬송을 하기로 하면 이 찬송이 좀 까다롭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첫 예배도 하고 계속 시켜봐라.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이 찬송을 부르고 살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너진 거예요. 사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는 또다시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속죄함 받은 사람은 이 찬송 했잖아요. 늘 마음이 새로 성령이 오셔서 이 찬송 하지 않습니까? 찬송마다 은혜가 출출 넘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완전히 죽었고 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왜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왜 다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돌이켜보면 내 안에 죄가 반복하여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잘 죽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단언코 말하노니 나은 날보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얻어맞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그게 전형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요즘 여러분 하마스를 공격을 하는데 막 갖다 퍼버리잖아요. 10배를 막 갖다 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사상입니다. 사상. 어디서? 성경.
성경.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상, 이 성경을 교육받고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마구 대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스데반 돌려쳐 죽였잖아요. 참.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 종교가 사람을 무시하면 그 종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그건 악이지요. 또 하나의 악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죠. 변절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바울 때문에 막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변절자일 뿐만 아니라 수없는 자기의 동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께로 가니까 신흥 종교로 본 겁니다. 신흥 종교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40명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 죽이 프로젝트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영성이 있었던 것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서 얘네 같으면 맞짱을 뜨고 죽이지. 근데 마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들것에 담아서 선박을 던져버렸어요. 영문 밖에 던져버리듯이. 그래서 살아서 도망가서 몸이 회복한 다음에 그 루스드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자기 안에 사망이 무너졌고 죄가 왕노릇하던 그가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그 마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힐 일이 아닌데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렇다면 옛날에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니까 자기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유명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쪼이 복음. 이렇게 그는 육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사니까 영이 산 것입니다. 영이. 내 습관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몸부림치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뭉청겸손하죠. 그 콧대가 높고 교모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죽을 병 걸리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 손을 붙잡아요. 요즘은 제가 안수자를 하지 않는데 안수하다 지나가면 내 자기 머리에 손을 주면 손을 안 띄어. 꽉 얹어놓고 기도해달라. 왜? 죽을 거니까. 얼마나 겸손하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자식이 너무 속상해서 자존심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때 겸손해지죠.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소성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아직까지 녹아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습니다. 바다 앞에 보니까 사면 초가해요.
그리고 또 반기를 들었어요. 잡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애굽에는 오늘로 말하면 최고 잘 사는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정보를 이 사람이 찾으니까 한 직장에서 일하려고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의 뿌리는 없었지만 친구의 직장의 동료들로 말미암아 함께 출애굽을 한 겁니다. 엑소독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잘 나갔는데 홍해 앞에 이르고 뒤에 특별병거가 따라오니까 이들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 것인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민들이 엄청나게 많고 간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난 압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똑같은 예비군복이 있고 반기를 들면 이게 어디다 총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멱살을 잡고 네가 우리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무덤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 여기다 물에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멱살 잡고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손은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손 들고 여러분 30분 1시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들 해보시죠. 어렵죠. 네, 밤새도록 모세가 손 들어 기도할 때 물이 거슬러 올라가서 물벽을 만들어 놓고 바다를 다 물을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엄하게 하루 동안 다 건너갔어요. 이들이 그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주 황홀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을 때 초자연적이죠. 황홀하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일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매일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쭉 나타나서 쭉쭉쭉 역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기억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옛 때 묻은 죄의 근성을 벗어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종의 근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벗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너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옛 때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귀신이 얼마나 이걸 잘하니까 어떻게든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의가 살아나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목사 왜 저래? 당신이 해봐. 그러면 평생도록 변하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 이제 34년 차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4년, 5년, 6년 지나가면 우리 교회 이제 40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룩한 교회가 되겠죠. 제가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로마서 강단에 올릴 때는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라 이렇게 여러 번 한 10년, 15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기필코 로마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좋으시죠? 지루합니까? 딱딱합니까? 자, 좋고도 안 하잖아요. 좋고 얼마든지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자, 쇼맨십도 있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말씀만 딱 전하는데 막 감동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순식간에 건너갔지만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를 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 기도만 하면 공부가 됩니까? 어떻게? 자기가 해야지.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목사가 컨트롤만 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도 고민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누릴 것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있을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말이죠.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깨어 부수는 것이 거룩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은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나 잘라버려라, 오른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온전한 건강한 육체로 사는 것보다는 잘라버리고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입니다. 죄를 잘라버리는 아픔, 세상과 단절하는 아픔 말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순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기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까? 순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살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옛날 것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지불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뒷받침하는 말씀이 7절인데 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진짜 죽으면 죄와 죽음이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태어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째 조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자기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바위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이게 십자가 지기가 어려운 거 힘든데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 길을 안 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도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마저 죽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나는 원이로되 하나 내 원대로 해야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냥 매맞으러 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그리고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기도하면 힘든 일을 감당하고 나를 죽는 훈련을 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전쟁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네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말고 당의 당리 당력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당이 입적을 하게 되면 당리 당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한다는 거예요. 국회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알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으로 육체의 속을 억누르고 죄의 권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읽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다 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무슨 자요? 죽은 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한 주간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